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그런 산양이 있습니다. 그 산양을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우리 동물인가, 이 산양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이 산양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런데 이 양이 또 유명한 것은 떼를 지어서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서 모든 양들이 아주 몰살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양들이 풀을 뜯잖아요. 풀을 뜯으면서 가니까 수천 마리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니까 앞에 뜯는 양은 풀을 뜯는데 뒤에서 뜯는 양은 풀이 없으니까, 풀도 없거니와 다 짓밟고 나니까 풀이 없으니까 뒤에 양이 앞에 양을 밉니다. 미니까 앞에 양은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다 보니까 앞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니까 또 뒤에 양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뛰니까 멋모르고 뛰어가다가 보니까 계속 뒤에서 밀고 뛰고 하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 다 몰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늘 보면 늘 쫓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니까 그것을 삽니다. 누가 좋은 것을 샀다고 하면 또 그것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것을 안 사면 마음이 견딜 수 없고 가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시대가 잘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빈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격차가 심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전화기 하나 바뀌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 전 국민이 다 바뀝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요, 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척척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가서 보니까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보다 훨씬 좋은 곳에 살고, 우리가 당연시 느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매일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지나시잖아요. 아니 뭐 하루만 뭐 샤워를 안 해도 꿉꿉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 그렇게 자주 했습니까? 뭐 절기 때마다 목욕탕에 가서 제대로 목욕하고요, 뭐 절기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랬지요. 예?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그 큰 솥에다가 하나 물을 팔팔 끓여서 두면 아침에 이제 식구들이 그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요, 거기다 찬물 타가지고 세수하고 또 발 씻고 또 양말 빨아가지고 또 그것도 알뜰하게 오강에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알뜰하게 썼습니다. 뭐 뜨거운 물 제대로 있었습니까? 지금 착 틀면 여름에도 뜨거운 물 콸콸 나오잖아요.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냐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 잘 살 날이 없습니다. 훨씬 좋아져도 우리의 입에서는요, 계속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살면 자꾸 가난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근 20년 동안 신문에서 이때가 호경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호경기였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요. 앞으로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살게 되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입에서 자꾸 불평이 심해지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필수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셀룰라폰이 필수품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식구들 다 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필수품으로 쓰게 되어지니까 그 값이 또 감당치 못합니다.
인터넷 써야 되잖아요. 케이블 써야 되잖아요. 다 보면 필수품이 전부 다 수백 가지가 많아졌습니다. 점점 필수품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가 일을 해야 하고요. 전에는 혼자만 일을 했어도 됐는데 지금은 부부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모든 것들이 잘 살게 되어져도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쫓아가면 마치 스프링 폭스가 마지막에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같이 몰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책을 쓰는 것으로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자였지만 그가 그렇게 글을 하나 쓴 것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 농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0루블만 내면 한 달에 한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것만 내어주면 아침부터 네가 저녁까지 밟는 곳은 다 네 땅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농부가, 룸이라고 하는 농부가 아침부터 해가 뜨면서 그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땀 닦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다니면서 그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꼴깍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몇 평의 땅이 필요하겠는가? 톨스토이는 사실은 무덤이 사실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러시아의 생가를 가보면 후세 사람들이 그 묘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어요.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는데 묘지 조그만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것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기쁨을 갖다 주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찾아가고 있지만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대부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613가지인데요.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것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365가지가 되고요. 하라고 한 것이 24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가지로 줄였어요. 계명을. 그것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좀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바꿔 말하면 10계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호흡할 때는요, 같이 설교자와 함께 좀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멘 되시면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아멘 해야 됩니까? 뭐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점잖게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멘 되면 조리학자가 그 새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맨날 조리학자는 새만 보는 건 아니겠어요. 제비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누구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갖다가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거리면서요. 우리 여러분 아마 처마 밑에 있던 제비 보셨을 것입니다. 뭐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봐도 제일 짹짹거리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 먼저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요. 이래도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하고요. 하나님 앞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해요. 제가 보면 저도 많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음악성과 모든 거 아는 것에 거기에 발을 맞춰요. 이 설교자는 그 교회의 수준에 사실은 발을 맞추는 것처럼 이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것에 다 따라할 수 있도록 찬양곡을 다 맞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배려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은혜가 되면 손도 좀 드시고요, 박수도 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울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왕이 어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이 춤추는 그것은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춥니다. 하나님도요 그러셨어요. 아버지 예수님 표현할 때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의 그 복장 자체는 달려갈 복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려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우리 양반들 뛰지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양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요 너무 우리가 점잖을 떱니다. 알지요 다.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하지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린아이와 같이 표현하고 찬양할 때 손도 좀 높이 드시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먹이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10계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동명사 배울 때 그거 배우지 않았어요? 예? 영어 교과서 13페이지에 나오던가요? 예?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것이 다 믿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전파가 있어요. 전파 탐지기를 갖다 놓으면 삐삐삐삐 울립니다.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전파가 그곳에 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병균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명으로 보면 병균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목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하고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하고 제가 선정하는데, 오늘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지만 제목도 하나의 소제목은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다.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다시 말하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보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assurance.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너희가 바라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신학자들은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하게 되어지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도 모 교단에서는 아예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교단이 꽤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교단이 꽤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곽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부흥회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구봉서 집사 얘기를 해요. 구봉서 집사 얘기하는데, 구봉서 집사는 한눈에 안 들어온대요. 얼굴이 너무 길어가지고 반을 쳐다보고 반을 봐야 이게 얼굴이 들어온다는,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봉서 집사 얘기를 해요. 연예인교회에 같이 섬겼거든요.
연예인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청년이 그 집사님한테 가서 나는 그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던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구봉서 집사가 명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야, 그 여자 남편이 믿는데 왜 네가 안 믿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 남편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하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확신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그것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봤다고 하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보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였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그 벽만 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넘게 한다고,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그것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10명은 사람들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 보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맞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 이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가 은혜 받고서 몽골에 가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내려놓음. 그 후편이 더 내려놓음. 아마 3번째 책은 왕창 내려놓음 책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 책을, 그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거기에 한 처녀가 참 예수를 영접하고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가 그 주일날인데 아침에 자기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라고 하면 그 거기에 큰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소 팔아가지고 다 자식들 공부시켰던 그 기억 나시잖아요. 소가 아주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 소를 찾으러 헤매면서 다니면서, 그러다가 예배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소 그거 찾아다니는 것을 뒤로 하고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나중에 예배를 다 드렸는데 소가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당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으면 그것도 찾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쌓아놓지 못할 것인데, 믿음을 선택한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가 정말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거기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파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감당하십시오. 어느 분이 교회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없이 갈등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과의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누구 꼴보기 싫어서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고비마다 옵니다. 그 시험이요, 고비마다 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요, 교회 안에 나오게 되면요, 시험이 더 많습니다. 처음 나오게 되면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50% 되거든요. 핑계거리를 찾다가 자기한테 누가 좀 섭섭한 말을 하면 시험 받았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은 자꾸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꿀꺽 삼키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믿음이 성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쁘시겠구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굿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다 이 말이죠. 좋다, very good. 여러분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굿의 여러분 비교급이 뭐예요? 베라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데 베라한 것을 위해서는 이것 굿도 버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러의 최상급이 뭐예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를 위해서는 내가 좋은 것도 베라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때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어떤 기쁨을 다주는 모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믿음, 이것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내가 배려한 것도, 내가 좋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너무 아주 크고 장신이고 도저히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지요. 아니,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아니, 소년의 마음에 자기를 보면 나는 나약한 존재고 잽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 등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리라. 다윗에게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맷돌이 이것이 힘을 얻어서 그 골리앗 이건 무너뜨리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황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든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공부하는 거 여러분 쉬웠나요?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또한 그 가운데서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뒤쳐져도. 여러분 오래된 세대 속에서는요, 그렇게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해도 뭐 그렇게 다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조금만 쳐져도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지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모든 것들을 키워가고 우리의 비즈니스하고 젊은이들이 직업을 잡고 하는 모든 것들도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옛날엔 낳기만 하면 다 잘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골리앗처럼 너무너무 그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기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전에 참 귀한 제가 주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섬기던 전도사님이었어요. 38살 된 분인데 좀 몸도 좀 이렇게 비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중보기도팀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굉장히 참 부담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38이지요. 또 뭐 특별하게 몸도 이렇게 이쁜 것도 아니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전혀 그렇게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색은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그 전도사님과 아주 왜소한 그 청년 하나를 데리고서 저희 방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 당회장실에 왜 들어오는가? 전혀 눈치를 채질 못했어요. 보통 이렇게 남녀가 같이 들어오면 눈치를 채잖아요. 아, 결혼 때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렇게 같이 왔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남자가 외소하고 한 24살밖에 안 됐거든요. 1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청년을 제가 알거든요. 왜 들어왔나? 가만히 앉아보니까 자기네들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도 잘 믿지를 못하겠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자녀를 잘 낳고 너무너무 잘 삽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에 어떤 훈련을 주로 많이 하냐면 계기를 바라보는 그 계기에 그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그 훈련을 합니다. 전투조종사들이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막 회전하지 않습니까? 돌다 보면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모른답니다. 정신없이 돌다 보면요 다 파랗지 않습니까? 하늘인지 자기 경험 가지고 몇 바퀴 돌았으니까 이것이 하늘일 것이다라고 올라가면요 50% 확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때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를 보고 그 가운데서 계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이것이 하늘일 것이다, 이것이 바다일 것이라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라 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다 한숨뿐입니다.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상황은 한숨이고 사람을 바라보면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조건들 바라보면 근심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